찬양대의 우렁찬 찬양, 또 영적으로 충만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7번째 시리즈인데요, 제목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병고침이라는 증거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랜 세월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는 제2의 다윗 같은 존재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눌린 자들,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미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치유가 임한 곳, 병고침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가르침과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치유 따로, 가르침 따로, 하나님의 나라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유라는 것은 먼저 육신적인 병고침, 이 치유를 가르치고 또한 영적인 치유도 가르치고 또한 상한 감정의 치유, 다시 말해서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치유죠. 영혼육의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볼 수가 없는데 요한복음 9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침받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가 잘 나타나 있는 귀한 말씀이라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좋죠? 분위기 좋습니다. 첫 번째,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는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삽니다. 아주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 간에도 어려서부터 형제들끼리 자라면서 형제끼리 다투거나 사고를 치면 누나나 오빠나 형의 잘못이라고 그냥 일러 바치죠.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나 모든 분야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던 그 시절에도 정죄가 넘쳐나는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불쌍했던 이유는 거기에다가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금방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모를 것도 같기도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초기니까요. 바로 얼마 전 대한민국 통계 자료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 자료에 보면 시각장애인 수가 25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많이 넘었는데 5천만이라고 친다면 25만 명 정도니까 0.5% 정도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후천적인 질환으로 이제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인 어떤 질환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분이 53.5%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분이 37%라고 합니다. 이 둘을 합하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각장애인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한 것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분이 이렇게 90%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것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렇게 선천적인 맹인은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 비례로 따졌을 때 통계 자료에 의하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5%, 시각장애인 가운데 5%.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상황,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열악한 그 시대와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은 우리가 보통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은 숫자라는 것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우리 인간들의 죄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인간들의 정죄하는 마음,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돼서 구걸하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래도 많이 배우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간 이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얘기인즉슨 누구 죄 때문에 이 자가 저주를 받았냐,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그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이 불쌍한 사람을 이미 대단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의 질문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걸하는 이 당사자, 이 맹인이 듣는 데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귀에는 정확히, 귀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이 더 정확하게 들렸을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받을 상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린 그러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무례함, 자신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것도 그 사람의 면전에서 예수님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탄하는, 우리 인간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은 다 있습니다. 조금 부자인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또 귀하신 분들도 있고 조금 천하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간 누구나 다 사랑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질문은 만약 이 사람의 잘못이 없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더 몰지각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대화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인종도 우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포구만 해도 외국인들이 지나가다 우리 집 근처를 지나가다 보면 그냥 동양인인 줄 알았더니 말하는 게 중국말, 일본말 뭐 이런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머리 노란 사람, 뭐 흑인 뭐 막 지나갑니다. 저희 동네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앞으로 지금 출생률 때문에 아이 낳지 않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사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한류라는 기이한 놀라운 현상을 주셔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심지어는 이슬람권에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사람들도 대한민국이 천국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복음화하고 그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곳에 온 사람들을 잘 대접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인종도 우수한 인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족도 더 우수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인종주의 때문에 2차 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너무나 이 땅에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우수한 종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곳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까이에 있는 일본, 중국, 어느 한 나라도 우수한 종자라는 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부심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고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조상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미천한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문화가 다르고 문화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고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서 그들이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이 있을 뿐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좋은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쁜 상황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 제공을 인종이나 조상에게 결코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의 질문이 제자들의 질문과 같은 질문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대화는 결국 분쟁으로 끝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난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민족적인, 인종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러한 일에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겐 마음의 상처와 분열만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질문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 부부들이 사소한 말싸움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싸움 중에 제일 안 좋은 주제가 바로 상대방 부모, 상대방 가족에 대한 그러한 원인을 찾는 말다툼이 가장 안 좋습니다. 결국 그러한 다툼은 행복한 부부를 위기로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절대 가족이나 부모의 부정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을 빨리 청산하고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으로 미래를 보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정으로 미래를 보신 예수님. 보통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의 질문을 아마 깊이 고려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무조건 따라온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들어보는 척이라도 하셨을 법한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질문에서, 그 문제에서 즉시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너희의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관점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모든 일이 생겼을 것이라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흔한 발상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똑똑한 것 같고 원인 분석을 잘해서 모든 것을 잘 대처해 나갈 것 같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과거 지향적 특징을 가진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지,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에게 놀라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계나 사회나 모든 분야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부모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다가 방점을 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 같이 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맹인은 제자들이 자신을 모욕할 때도 참았습니다. 부모의 죄가 어떠니 하면서 힘들게 할 때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롭지 못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맹인은 참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맹인은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라고 큰 소리도 쳐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 그 질문이 그 맹인에게는 수없이 반복되어서 질문이 그에게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이러한 장애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그 위로, 그 말씀 하나 때문에라도 이제 몇 년간은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걸하면 살더라도 이 위로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자신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말씀에 이 맹인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나 같은 날 때부터 안못 보는 미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맹인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땅에 큰 소리로 침을 뱉는 소리가 이 맹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흙을 만지고 주무르는 소리가 이 맹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 순간 차가운 진흙이 자신의 감은 눈을 바르더니,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생각과 발상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고치는 방법도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냥 보면 됩니다. 자꾸 분석하고 과거는 어땠느니 하면서 이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치료자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메시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보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들은 원래 눈동자가 없습니다. 모르셨죠? 눈 자체가 없는 겁니다. 눈이 완전히 여기 막혀 있습니다. 그 날 때부터 이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기 시작하자 갑자기 없었던 눈동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하시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자에게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하는 놀라운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눈동자가 만들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완전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그리고 더 이상 구걸할 필요도 없는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증인된 삶을 이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쳐주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불쌍한 사람의 자존심과 마음을 먼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세상을 구원하실 빛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맹인을 고쳐주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주시고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어둠도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꿈과 비전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을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하신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이 자를 고쳤고, 먼저 마음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살아계신 주님임을 만천하에 증명하면서 참으로 빛으로 오신 주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 가운데, 가족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분들의 병든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고 내가 옳은 줄 알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뜸으로써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게 돼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도 우리는 맹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겠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노이로제와 정신질환, 치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통증들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와 어깨와 목과 가슴과 허리와 다리에 있는 모든 통증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위장병도 나을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의 병들이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성인병, 고혈압, 당뇨가 나을지어다. 악성 종양, 모든 악한 암덩어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힘을 뱉으셔서 눈에 발랐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완전히 나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모든 악한 악성 종양에 걸려있는 모든 성도들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새로운 세포가 살아날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셨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눈을 뜬 귀한 그러한 자들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